4장 14절 15절 두 절만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네, 이번 주 도라 포션은 베샬라크였죠. 베샬라크. 이번 주는 베샬라크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와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르고 건조한 땅이죠. 메마르고 건조한 땅으로서 사람이 설 수 없는 환경이며 귀신들의 처소 그리고 저주받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광야에는 늘 불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고 들짐승이 출몰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속이 완성되고 메시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야에 샘이 흐르게 될 것이다. 광야에 물이 솟게 될 것이다. 광야에 길이 생기게 될 것이다. 광야에 풀과 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거주할 만한 땅으로 광야가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더불어서 무서운 들짐승들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무서운 들짐승들이 사라져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대가 되면 사나운 들짐승과 인간이 조화롭게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가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은 그분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가져오실 둘째 아담으로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들짐승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고위급 천사인 네 생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짐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하요트죠. 하요트. 협사 하요트. 그 하요트는 하늘 보좌에 있는 생물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 생물에 해당하는 그룹 천사들과 일반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예수와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곧바로 유대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에 돌입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벌써 분위기를 눈치채신 분들은 왠지 아닌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하시죠? 네. 질문하는 의도를 벌써 헤아리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예수와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곧바로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사건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오늘 생각을 해드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 못하는 걸 저는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29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와께서 침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아오실 때 요한이 했던 증언이죠. 자, 29절 30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기에게 나아오심은 뭐예요? 침례 받으러 나오신 거 보고 이르되, 시작. 세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침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해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지만 뭐요? 나에게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 어떤 사람 위에 와서 머무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임을 알아라고 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다음에 35절부터는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35절 한번 3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튿날이에요. 이튿날은 그 다음날이죠. 그죠? 어떤 이튿날이죠? 예수와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 이튿날이에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곧바로 광야로 가서 금식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날,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어요. 36절 예수와께서 건인심을 보고 말하되 자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는데 예수와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두 제자에게.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3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와를 따르거늘 예수와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와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와께로 오니 예수와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와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얘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와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날 침례 요한은 예수와를 보고서 자신의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즉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라고 자기의 두 제자에게 증언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께로 가라. 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이스라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을 따라가도 좋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말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예수와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침례 요한. 그죠? 자기 제자들 기꺼이 예수와께 가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침례 요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역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역자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자기의 종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역자들은 이미 초점에서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와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와 함께한 두 제자에게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다. 너희가 그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려왔지 않느냐? 어서 저분에게 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라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세례요 침례 요한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진정한 위대함이에요. 침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선지자죠. 그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선지자로서 메시아보다 앞서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예요. 예수께서 기꺼이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바로 너희 기다려온 그 엘리야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로서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5,000명 보리빵 5개 5,000명 먹인 적이 있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무리를 거는 기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자를 치료했다는 기사가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어떤 기적을 행했어요?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와서 선지자로서 어떤 놀라운 위대한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 같은 예언을 했습니까? 에스겔 같은 예언을 했습니까? 어떤 예언도 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은 물의 사람이 되었어요. 물의 사람. 거의 요단강에서 온 유대인들, 자기에게 당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물로 침례를 준 게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회개케 하는 사역, 물로 침례를 주는 사역,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도 행한 것이 거의 없어요. 어떤 위대한 예언도 대단한 예언도 한 것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온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그 사역이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역이 여러분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께서 대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과 자기 제자들의 마음을 메시아께로 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신랑이 나타나시기까지 신부를 단장시키는 일을 하다가 실제로 신랑이 나타났을 때 신부를 신랑에게로 이끌어간 거죠. 그죠? 온 이스라엘이 온 유대인들이 지금 신부였어요. 그래서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는 신부를 단장시키고 신부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다가 실제로 신랑이 나타날 때 신부의 마음을 신랑에게로, 그죠? 신부의 마음을 신랑에게로 이끌어간 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거의 전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신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보다 더 여러분 고맙고 그 다음에 감사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사역자를 우리는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신랑의 친구. 그죠? 침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의 여러분 사명을 가장 탁월하게 수행했던 그런 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침례 요한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랑의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 기슭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결혼의 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죠? 신랑의 친구로서 여러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죠? 모세도 신랑의 친구였고, 그리고 침례 요한도 신랑의 친구로서 뭐예요?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이스라엘을 신부로서 단장시키고 준비시키다가 실제로 신랑이 나타났을 때 그 신부의 마음을 신랑에게로 향하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았던. 그래서 예수와께서 침례 요한을 대단히 높여 칭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난 적이 없다고 표현했잖아요.
왜 그랬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신부들을 단장시키고 정결케 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하다가 실제 메시아께로 신부를 이끌어갔던 그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신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칭찬이죠. 신랑의 마음에서 나온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대단한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닌데 선지자로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에 대한 고정관념 그런 걸로 보면 변변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신랑의 친구로서 그죠? 신랑의 친구로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변자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신랑의 편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였다고 예수께서 칭찬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침례 요한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마시아 그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침례 요한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랍비시여 당신이 증언했던 그분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대요. 응? 당신이 증언했던 그분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몰려갑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침례 요한에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증언했던 그 예수와 그분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던데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랍비요 괜찮으세요?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굴러 가니까.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침례 요한은 예수와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와 경쟁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과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고 예수와가 참 신랑이심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조연이에요. 자기는 조연일 뿐이고 주연 배우는 누구다? 예수와이시다. 주연 배우는 예수와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찾지 않고 예수와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시기나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요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모두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죠.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 지방에서 여러분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다 몰려왔어요. 그럼 한순간에 사람이 뚝 끊기고 그죠? 다 예수와라고 하는 인물에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다 몰려가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박탈감 그죠? 자기가 쌓아놓은 아성이 무너진 듯한 이런 여러분 허무함과 공허감 이런 것들을 이겨낼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와께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걸 보면서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심도 느끼지 않고 경쟁 의식도 없고 그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자기의 부르심과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사역자나 신학자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토라를 공부하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 예수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가 주인공이십니다. 주인공은 에프라임 목사도 아니고 제자 공동체 교회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히브리 관점과 토라의 유산을 회복해가는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많아진다면 기뻐해야 될까요? 질투심을 느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겠죠? 그죠? 히브리 관점에 대해서 막 교회들이 열려가고 있고, 그죠? 토라의 유산을 회복하는 여러분 사역자들, 교회들, 또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히브리 관점의 진리와 토라를 더 잘 가르치고 소개하는 목회자나 교회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저는 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저의 부르심을 알고 저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기뻐할 것입니다. 박수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조연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예수와이십니다. 주인공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 혹은 경쟁하는 것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That's not my business.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교회와 경쟁하고 다른 사역자들과 경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와가 흥하고 토라의 진리가 흥할 수만 있다면 제자 공동체가 쇠하여지고 에프라임 목사가 쇠하여지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목적은 오직 유대인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모습이 더 선명해지고 히브리 유산인 토라의 진리가 더 온전히 회복되고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거나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는 관심이 1도 없어야 됩니다. 1도 없어야 돼요. 따라서 토라가 주인공입니다. 예수와가 주인공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토라가 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가 흥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흥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왕국 복음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가운데, 다른 모든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다른 크리스찬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예수와가 흥하고 토라가 흥하고 히브리 복음이, 히브리적인 관점의 복음이 흥하고 메시아 왕국 복음이 여러분 흥왕하게 돼서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몰려갈 때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도 함께 몰려가시고 함께 떠나가시도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예. 저보다 토라를 더 잘 가르치고 저보다 히브리 관점을 더 잘 가르치고 메시아 왕국을 더 잘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나타나고 그런 교회들이 가까이에 나타나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가실 만한 역량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아, 나의 때는 여기까지구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토라가 흥할 수만 있다면, 예수와가 흥할 수만 있다면, 메시아 왕국 복음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쇠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꺼이 작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존재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제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도 침례 요한 같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갈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예요.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보내심을 받아서 메시아의 길을 직접적으로 준비하고, 그죠?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부를 단장케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메시아께서 오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죠? 그 메시아께로 신부들을 인계해서 신부를 넘겨주었던, 신부들의 마음을 메시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그 자기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와께로 메시아께로 가는 것을 보고 진정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침례 요한. 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역의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선지자 사역의 핵심은 여러분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와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들었던 제자가 몇 명입니까? 네? 2명의 제자죠? 다시 1장 몇 절이죠? 35절 35절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와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와를 따르거늘. 그죠? 예수와께 가라고 한 거예요. 그 2 제자가 여러분 침례 요한을 떠나서 이제 예수와를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와를 찾아갔던 요한의 2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둘 중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안드레였죠?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였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와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어디에 나와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오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요한이었을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여러분 글을 쓰고 있는 저자 요한의 이름은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우회적인 표현으로 나와요. 예수와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죠? 예수와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내세우지 않고 있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자, 예수와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 다음날 침례 요한이 누구랑 함께 서 있었던 거예요?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과 함께 서 있었던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와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이 뭐라고요?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니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드레가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예수와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안드레가 또 누구를 데려왔어요?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와께로 오니 예수와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가 시몬의 전도를 받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와께 데려오죠. 자, 예수와의 제자가 지금 몇 명이 됐습니까? 예수와의 제자가 3명이 생겼어요 벌써. 그죠? 누구? 안드레와 요한과 그리고 시몬 베드로 3명이 예수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그죠? 나오죠? 이튿날, 그죠? 이튿날 43절부터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 다음날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빌립. 빌립에게 제일 먼저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를 따르라. 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과 베드로, 안드레는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의 이름이죠. 45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토라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아니라. 나다나엘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날 곧바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에 돌입하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세 명의 제자를 얻으셨죠? 누굽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제자를 주님이 얻으셨어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날 또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또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틀간에 걸쳐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와의 정식 제자가 되는 것은 나중의 일이지만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이들은 예수와의 잠재적인 제자로서 이제 예수와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예수와는 이틀 동안 이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다. 제자들을 만들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록은 아직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위해서 유대 광야로 가기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가 몇 명이 됐습니까? 5명. 그죠? 5명의 잠재적인 제자를 만난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날은 또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록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사흘째.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죠.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은 무엇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 그죠? 요단강 침례 사건 후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기록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세밀한 사항까지 사도 요한은 놓치지 않는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받아 적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보는 것을 받아 적으라고 한 거예요. 왜?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지금 여러분 날짜를 명기해 가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아주 섬세한 감각이었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참석을 하셨다. 그 혼인잔치에서 메시아적 표징의 첫 번째 메시아적 표징에 해당하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메시아의 표징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이것을 첫 번째 표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예수와께서 이 첫 표적을 얘기했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에 혼인잔치가 나오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그리고 기적의 포도주가 나오죠. 기적의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예수와 혼인잔치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와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이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까?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그리고 혹은 메시아 왕국의 연회 잔치라고 할 수 있죠.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보여주는 이 스토리가 바로 혼인잔치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장차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 간에 있을 결혼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는 이것이 뭐냐면 결혼 언약의 완성이에요. 자,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결혼 언약의 완성이다. 혹은 구속의 완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이스라엘 구속의 완성. 이 결혼 언약은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시내산에서 시작됐죠. 시내산 정혼식에 시작된 결혼 언약이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메시아 왕국에서 완성이 되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혼인잔치라고 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메시아 왕국에서 성대하게 베풀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시작된 정혼식이 완전한 결혼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 간에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고 결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그와 같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의인들이 거대한 연회장에 앉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잔치상에, 거대한 연회장에 의인들이 앉아서 세계 창조 시부터 보존되어 온 포도로 만든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문헌에. 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장차 의인들이 그때에 거대한 연회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보존되어 왔던 그 포도로 만든 기적의 포도주를 그 의인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50년 묵은 포도주 드셔보셨습니까? 100년 된 포도주 드셔보셨습니까? 200년 된 포도주 드셔보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포도주에 6,000년 된 포도주.
그죠?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보존되어 왔던 포도로 만든 기적의 포도주, 6,000년 된 포도로 만든 그 포도주를 메시아 왕국의 큰 잔치 자리에서 의인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게 유대 현인들의 기록입니다. 자, 그와 관련한 유대문헌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분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서는 회복된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아마 메시아 왕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의인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의인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천국 잔치죠. 혼인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6일간의 천지 창조 시로부터 보존되어 온 포도주를 마시게 하실 것이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그 포도로 만든 기적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한 번 마시면 그냥 가버릴 것 같아요. 한 잔 마시면 그냥 엄청난 포도주죠. 기적의 포도주. 자, 왜 이런 전통이 생겨났을까요? 왜 그런 이해가 생겨나게 됐을까요? 의인들이 장차 메시아 왕국의 그 연회장에 앉아서, 그죠? 에덴 동산의 연회장에 앉아서 기적의 포도주를,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그 포도로 만든 오래 묵은 포도주죠. 그 포도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전통은요, 이사야 25장의 예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 25장을 가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회복된 에덴 동산 혹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은 어디예요? 시온산이죠? 그죠? 시온산, 성전산입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오래 저장, 얼마나 오래? 이게 유대 현인들의 관점에서는 6,000년 그런 거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서 그 잔치상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예언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고 혹은 메시아 왕국에서 있을 큰 연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대한 예언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 그죠? 혼인잔치와 기적의 포도주. 기적의 포도주는 정확히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베푸실 분이 바로 예수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것이 6,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상당히 오래된,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래된 거는 6,000년이 넘겠죠. 그죠?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인데.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보존되어 왔던 그 포도로 만든 최상급 극상품 포도주로 의인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잔치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회장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의 연회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에 비하면 지금 현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대기실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현 세상에서 대기실에서 뭔가를 맛볼 수도 있죠. 그러나 대기실에서 맛보는 걸로 끝이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대기실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연회장 거대한 홀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 잔치가 벌어지는 홀로 들어가는 것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산의 진미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극상품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도주를 못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포도주 마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혼인잔치 그리고 기적의 포도주는 정확히 장차올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와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와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 다음에 예수는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가버나움에 짧은 기간 머무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일 금식은 언제 하셨을까요? 40일 금식은 언제 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특정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메시아 왕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40일 금식기도 언제 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확실한 것은 예수와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죠?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간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또 그 시험을 승리로 여러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와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제 행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하셨고 많은 추종자들을 얻기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아마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금식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시점에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는지는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모든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의 저자들은 시간 순서로 기록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사건들을 창조적으로 재배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와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적만 쫙 나열해서 기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예수와께서 행하신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내가 기록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또 계속 기록하는 방식으로 기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창조적으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 후에 무슨 사건이 또 뒤따라오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지금 그 이튿날 셋째 날 이렇게 특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아마도 예수와께서는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을 걸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시작. 예수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앞에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또 마가복음이 어때요? 광야로 성령이 몰아냈다고 그랬죠? 성령을 광야로 몰아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셔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더 충만해지셔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해석보다는 예수와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날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죠?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빌립과 나다나엘 등을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또 가버나움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좀 더 읽겠습니다만, 가버나움에 있는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또 살리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저기서 주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이제 그분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라는 표현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라고 표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유대 지방 곳곳에서 예수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등 메시아적인 표징을 많이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갈릴리까지 널리 퍼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와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갈릴리로 내려가서 갈릴리 지역 곳곳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힘과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고 예수와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토라를 가르쳤겠죠? 맞습니까? 예수와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토라 스크롤을 낭독하셨을 겁니다. 토라 스크롤을 낭독하신 다음에 그 토라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토라 강론을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회당에서 토라를 낭독하시고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는 여러분 토라를 가르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셨어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토라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와는 토라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와는 토라를 폐하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와는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와는 토라의 메시지를, 여러분, 토라를 주신 토라의 저자로서 토라 속에 숨겨진 비밀한 메시지를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강론을 했을 때 그 메시지가 굉장히 힘이 있고 감동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와를 칭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토라대로 오셨고 토라대로 사셨고 토라를 강론하셨고 토라대로 코셔 음식을 드셨고 토라대로 샤밧과 절기를 지키셨고 예수와는 토라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본받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와처럼 토라 준행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는 토라 준행에 있어서 우리의 탁월한 본보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우리에게 토라 준행의 완벽한 모델이 되십니다. 그분의 토라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통찰력이 있고 깊이가 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수긍을 하면서 예수와를 칭송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거죠. 15절 말씀,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런 말씀이 의미입니다. 자, 예수와는 이렇게 메시아 사역 초기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온 유대인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면 4장에는 예수와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
메시아적인 표징이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표징을 말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46절에서 5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예수와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와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와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와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것이 메시아적인 첫 번째 표징이었어요. 두 번째 표징은 다시 한번 갈릴리 가나를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왕의 신하를 만났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와의 명성을 듣고 예수와의 소문을 듣고 예수와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근데 그의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미 널리 퍼진 예수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와를 찾아온 거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와서 자기 집으로 속히 오셔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예수와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병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서 그와 그 온 집이 예수와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격 치유 사건이죠. 네. 원격 의료행인가요? 원격으로 예수와께서 치유하신 기적입니다. 예수와께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당시에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갈릴리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세기 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야 말고도 또 있었다고 그래요. 또 있었는데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좀 얼마 안 되네요. 해야 되겠다. 실망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어찌 됨인고? 1세기 당시에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갈릴리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갈릴리 사람으로서 요하난 벤 자카이의 제자가 있었어요. 자,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 굉장히 유명한 랍비죠. 이 사람이 AD 70년 성전 파괴 이후에 야브네라는 곳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재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유대인들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토라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브네라는 곳에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야브네에서 유대인 공동체,
랍비 학교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후진들을 양성하고 유대인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 이제 기초를 닦은 사람이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봅시다. 요하난 벤 자카이. 요하난 벤 자카이. 자카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복음서에. 누구일까요? 자카이가 요한복음에 나와. 누가복음인가? 복음서에 나와요.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이름인데. 삭개오. 삭개오는 한국식 이름이지. 삭개오가 히브리어로 자카이예요. 자카이. 그죠? 요하난 벤 자카이. 삭개오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네? 삭개오는 요하난 벤 자카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하난 벤 자카이. 자카이입니다. 자카이. 삭개오 이름이 삭개오예요. 자, 요하난 벤 자카이의 제자가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이면서 요하난 벤 자카이의 이 제자로서 또 다른 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역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의 이름이 하나냐 벤 도사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냐 벤 도사. 영어로 써야겠다. 하나냐 벤 도사. 이렇게 되죠. 도사란 뜻은 아닙니다. 하나냐 벤 도사. 이 사람은 미러클 워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하시딤.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나냐 벤 도사라는 사람은 예슈아보다는 살짝 후대에 등장한 기적의 사역자였습니다. 예슈아보다는 살짝 후대에 등장한 기적의 사역자였는데 이 벤 도사는 한 작은 갈릴리 마을에서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유명했고 기도응답을 잘 받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유명하고 기도응답을 잘 받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벤 도사는 1세기 유대교 내에서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라 불리는 경건주의 운동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최대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다음에 욕심들을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욕심들을 절제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을 잘 받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냐 벤 도사인데 이 하시딤 중에 일원이었다. 하시딤은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경건주의 운동. 유대교 내에서 경건한 삶을 살 것을 그렇게 추구했던 경건주의 운동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경건한 자들 하시딤은 공식적인 분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 사두개파, 바리새파처럼 공식적인 분파는 아니었지만은 삶과 믿음의 한 방식으로서 이 경건한 자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갈릴리의 하시딤, 갈릴리의 경건한 자들, 갈릴리의 하시딤은 세상적인 부를 포기하고 대부분 세상적인 부를 포기하고 있는 재산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서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유대교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경건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부를 포기하게 되고 있는 재산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할라카보다는 윤리를 강조했다고 그래요.
한락하는 뭐예요? 유대법이죠. 유대 종교법. 이것보다는 윤리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그래요. 윤리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뭐 어떤 마땅한 어떤 지켜야 될 윤리를 말하는 거죠. 윤리를 이들은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이 하시dim 경건한 자들은 기적에 대한 단순하고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적에 대한 단순하고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한 용어로 불렀다고 그래요. 내 아버지, my father, 혹은 아바,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와도 비슷했죠? 예수와도 내 아버지, 그리고 아바, 이렇게 불렀죠? 예수와도 상당히 욕심을 절제하는, 어떻게 보면 금욕지적인 삶을 사셨죠. 예수와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죠. 그죠? 세상적인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님은 또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가르침과 이 하시딤의 가르침이 상당히 중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했고, 그죠? 기적에 대한 단순하고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dim은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하고 축사가 필요하고 기도 응답을 원할 때면 그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록들이요,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유대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문헌에 보면 상당히 유대인들은 창조적인 상상력이 풍부하거든요. 창조적인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문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시dim 그리고 하나냐 벤도사 같은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하고 축사가 필요하고 또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면 그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가뭄이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들었을 때는 유대 현인들이 이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와의 가르침과 기적들은 1세기 갈릴리 하시딤의 활동 배경에 잘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잘 이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활동에 부합이 되면서도 우리 주님의 것은 훨씬 뛰어넘는 거죠. 예수와의 가르침과 예수와의 기적, 예수와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냐 벤 도사에 관한 일화들은요, 갈릴리 하시딤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인데 그중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하나냐 벤 도사에 관한 일화입니다. 제가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말씀드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죠? 그 이야기와 이 하나냐 벤 도사가 일으킨 기적과 상당히 유사해 보여요. 그러면서 정말 이 성경이, 이 복음서가 유대 문헌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적인 맥락과 배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셨구나,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구나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냐 벤 도사와 관련된 일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라반 가말리엘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 나오죠. 가말리엘을 너무 존경해서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름은 라반이라고 해요. 랍비 그러면 되는데 좀 더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라반 이름입니다. 라반 가말리엘. 라반 가말리엘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 그런 아들을 위해 자비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제자 2명을 하나냐 벤 도사에게 보냈다. 그들을 보았을 때 그는 지붕으로 올라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했다. 지붕에서 내려왔을 때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라, 열병이 그를 떠났느니라. 여기도 원격입니다. 열병이 그를 떠났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지만 내 기도가 입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오면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응답되지 않은 것임을 경험으로부터 배웠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을 기록해 두었다. 그들이 라반 가말리엘에게 돌아왔을 때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성전 예배, 바로 그 시간이다. 바로 그 순간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고
그가 물을 달라고 했다. 하나냐 벤도사가 말했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처럼 갈릴리 하시dim 중에서 엄격한 절제와 금액의 삶을 살면서 신속하게 기도 응답을 받고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유명한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랍비 문헌에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배경,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여러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역시 예수와는 유대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유대 문화 속에서 활동하신 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와께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혀 이질적이거나 낯선 풍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와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와 축사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갈릴리 하시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